이선재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눠 주시고 말씀 나눈 이후에 또 질의응답도 하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선교사님은 베트남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 국내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또 학생들 최근에 그 가르치는 일들까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선재 목사님,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됐나요? 네, 공유됐습니다. 잠깐만요. 디스플레이 설정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됐죠? 네, 예, 반갑습니다. 저 이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GP 선교회 소속이고요. 1996년 1월에 베트남에 가서 2021년까지 베트남에서 사역을 했고, 2022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현재 이제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상교회에서 결혼 이주민들 대상 다문화 부서를 섬기고 있고요. 또 주중에 그 부산의대 베트남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간증을 한 30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주로 사역 이야기보다는 이제 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 인생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거를 나누고 싶은 분은 밑에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열매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매가 없어서 또 뭐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같은 경우는 열매가 없어서 그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 가운데서 열매보다 무력감을 더 많이 느낀 적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나눠주실 분들은 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6년 1월에 베트남을 향해 떠났고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30개월, 둘째가 100일. 그래서 저희 아들만 둘인데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베트남으로 갔고요. 그리고 남쪽에 그 호지민, 여기 밑에 있는 호지민으로 가서 이제 그때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그때 한국 선교사들이 저 포함해서 한 10가정 정도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이는 저보다 선배 선교사님들이었고, 어, 제가 베트남어를 몰랐기 때문에 가자마자 학교에 등록을 해서 제가 1월 8일 날 베트남에 도착했는데 1월 10일부터 어학당에 등록을 해서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 반쯤 됐을 때 그 호지민에 있는 이제 이 그림과 내용은 좀 다릅니다. 여기 있는 베트남 대학의 그림인 이제 사진인데 이 대학이 아니고 다른 대학에서 1997년 9월부터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호지민 씨의 대학에 두 개의 대학에 이 대학교하고 다른 대학교 두 개의 대학교에 한국 학과가 있었고요. 그때는 한국어과 아니고 한국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교에 제가
한국어 강사로 그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선교사고 젊은 선교사고 또 이제 베트남 대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학생들 중에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같이 밥도 먹이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또 열매가 맺히면 또 제자 훈련도 하고 하면서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지나고 새로운 학기가 됐는데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이유는 말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제 신분을 알게 됐어요.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강의를 그만하게 했죠. 그래서 강의를 그만두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베트남이 이제 공산권이긴 하지만 제가 공산주의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베트남 선교지에서는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한국과 전혀 다른 체제에 살고 있구나. 그걸 실감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젊고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 비슷한 게 또 생겼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나서를 묵상하게 됐는데 그 이제 요나서의 그 박넝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심지도 않고 양육 돌보지도 않은 박넝쿨을 하룻밤에 났다 없어지는 박넝쿨을 좋아했는데 니느웨 성의 그 12만여 명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그 사역 자체가 제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년 반 만에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의 길이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거둬가셨다고 제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면서 베트남에 그 대학 말고도 많은 대학이 있고 많은 대학생들이 호지민시에 있다. 그러면서 눈을 열어 이제 호지민시 대학생들을 보게 하시고 대학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이제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냥 그 한 대학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한 30만 명 정도의 호지민시에 대학생들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대학생들을 다 전도할 수는 없지만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학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리서치 페이퍼를 만들어서 대학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만들고 대학을 위한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그 학교에서 다른 대학교를 소개를 해줬어요. 다른 대학교는 이제 한국학과를 새로 만들면서 한국인 강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수소문 하다가 연결이 돼서 제가 새로운 학교에 한국학과를 만드는데 이제 거기 강사로 가게 돼서 또 그 학교에서 또 한국어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처음에 베트남에 올 때는 베트남이 사회주의권이고 사역이 쉽지 않으니까 뭐 또 어떤 구체적인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간 건 아닌데 하나님이 대학생들을 보게 하시고 대학생들을 향한 길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호지민시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구나. 대학생들을 좀 더 잘 섬기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학생들이 젊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긴 하지만 어,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때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결과가 없을 때 또는 열매가 없을 때 무력감을 크게 느끼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선교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응답하지만 그 부르심보다는 때로는 무력감을 크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대학을 이제 그 대학이 한국어과를 만들면서 또 여러 대학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한국어과를 만드는 여러 대학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인 강사가 부족하니까 제가 그 당시 한 세 개 정도 대학의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0시간 정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호지민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대학에 이제 일주일에 이틀 정도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학교에 이제 어떤 문제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 강사들의 서로 간의 알력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 학교 직원들 간의 알력의 문제였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저에 대한 고발 건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한국인 목사고 선교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경찰에 제가 고발이 돼서 이제 그 지역 경찰이 당신은 이제 여기서도 강의할 수 없고 또 호지민에서도 강의를 이제 당신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이제 그 학교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강의는 그만두고 이제 호지민에서는 계속 강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길에서 옛날 그 2년 동안 가르쳤던 학교의 제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제자가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업이 경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자가 우연히 저를 가장에서 만났지만, 실제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일부러 우연을 가장해서 저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한 일주일 좀 지난 후에 자기 집에 식사를 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집에 가 식사를 하고, 이제 즐겁게 얘기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 일주일 후에 어느 날 저녁 9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이제 9시쯤 돼서, 좀 늦었다. 내일 낮에 만나자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꼭 만나서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그 공식 카페가 아니고 이제 베트남에는 길거리 카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거리 카페에서 길거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왜 내가 선생님 만나려고 했냐면, 이제 아까 그 지방에서 호지민 경찰에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침 담당이 자기였다고. 그래서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나는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뭐, 거기서는 이제 뭐 시간이 아침 6시에 가서 저녁 오후 4시에 이제 퇴근하는데 그런 뭐 전도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학생들 가르치기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쪽 지역에서 자기네 경찰서에 이러이런 건으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제가 한 텀 마치고 두 번째 텀, 그러니까 한 10년 좀 지난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저희 경찰서에 선생님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들어와서 안식년 가기 전까지 첫 번째 파일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파일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면 그 파일을 열어서 쭉 과거를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문제가 삼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선생님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선에서 파일을 덮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너무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나 체제에 대해서 어떤 정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도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강의 요청이 있어서 또 다시 가서 강의를 했는데, 뭐그 지역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제가 호지민시 다른 대학, H대학인데, 거기는 이제 전임으로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비자도 해주고 또 매달 월급도 그러니까 달러로 한 1,500불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전임으로 사역을 계속했고요. 그게 이제 2019년까지, 그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 19년 동안 그 학교에서 전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고요. 왜 이제 2019년까지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제 2019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에 이제 그 베트남 중부 지역에 한국의 교회가 팀을 데리고 와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7월 말쯤에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 한 어린이들이 한 50명 정도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3일 동안 하고 마치고 이제 그 3일째 저녁에 호이안이라고 그 다낭 아래 도시에 오게 됐죠. 그래서 저녁에 호이안은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그 등불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팀들과 같이 등불 구경하러 간다고 나가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막 아프면서 식은땀이 막 흐르고. 그래서 난 이제 호텔에서 좀 쉬겠다고 하고 팀들과 이제 아내는 같이 나갔는데 호텔에 들어와서 쉬는데도 계속 그 통증이 멈추지 않고 땀이 비 오듯 이렇게 쏟아지고,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아픈데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와서 택시를 타고 또 지역의 클리닉에 갔는데, 클리닉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가 굉장히 응급처치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이 심근경색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심근경색이 오면 일단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서 녹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사가 응급처치를 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거기서 다낭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앰뷸런스를 타고 다낭병원에 가서 그날이 2019년 7월 31일인데 가자마자 이제 시술을 해서 스텐트 시술을 하고, 스텐트를 2개를 이제 삽입을 해서 시술을 하고 그날 자고 병원에서 그 한 3일 정도 입원하고 그다음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이제 팀들은 이제 이틀 후에 돌아갔고요. 이제 저는 퇴원하고 호텔에서 한 이틀 정도 더 휴식을 하고 호지민 내려가겠다 생각하고 호텔에 있었는데 갑자기 장염이 왔어요. 장염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그 다낭에 있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좀 응급처치를 해서 좀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비행기를 타고 호지민으로 내려왔습니다. 호지민으로 내려왔는데 그 비행기 타고 내려오자마자 집으로 못 가고 호지민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덤덕 병원이라는 심장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이 심장 전문 병원에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입원을 하고 이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갔더니 중환자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넓은 공간에 그 유리로 된 칸막이가 있습니다. 한 2평 정도 되는
그 칸막이들이 쭉 있더라고요. 한 10개 정도 칸막이가 있는데 중환자들을 그 칸막이 안에 다 넣어놓고 전면이 다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다니면서 그 환자를 관찰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환자는 그 칸막이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 벨을 누르면 간호사나 의사가 와서 이제 요청하는 거를 들어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은 못 먹고 거의 이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뭐 볼일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배를 누르면 변기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8일 동안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고. 근데 그 병원에서 제가 그때 이제 다낭에서 2개 스텐트를 2개 시술을 하고 또 다른 것도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덤덕 병원에서 물어봤어요. 베트남에서 하겠느냐 아니면 한국에 가서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국에 가서 하자. 그래서 8일 후에 어, 병원에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말하기를 지금 당신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심장의 기능은 27%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서 한국에 어느 병으로 갈까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그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이라고 심장 전문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병원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해놓고 저희가 토요일 날 왔는데 한국에 이제 일요일은 쉬고 그 월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쭉 이제 베트남에서 치료받은 거랑 다 가지고 갔는데 쭉 보더니 당신 나이도 있고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병원에 치료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 나이가 있어서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순위가 밀릴 수 있다. 막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낙담을 해가지고 있는데 오후에 그 심장 재활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운동 치료하는 데 가서 선생님 만났는데 또 선생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잘 재활을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제 거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그 서울에 건대입구에 계셔서 뭐 건대입구나 아니면 아산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그날 맞죠. 그날 이제 부모님 집으로 와서 아산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응급실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서 들어보더니 바로 이튿날 바로 오라 병원으로.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쭉 상황을 보고 이렇게 차트를 보더니 심각하다. 응급실로 바로 입원을 해라. 그래서 아산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경과를 보면서 다시 그 스텐트 시술을 하기로 했는데 시술을 하러 들어가서 시술을 준비를 다 끝내고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혈압이 떨어져 가지고 시술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냥 약물로 치료를 하자.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8일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 베트남 다낭에 있을 때 이제 그 단기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과 또 제자들 몇 사람이 함께 갔는데 마침 이 부부가 함께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가서 같이 통역도 도와주고 또 사역도 같이 하고 그리고 병원도 이 남편이 응급실 가는 것부터 앰뷸런스를 타고 다낭 병원에 함께 가서 옆에서 자리 지켜주고 그 다음에 병원 이제 시술 끝나고 퇴원할 때 병원비가 한국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베트남 동으로는 600만 원, 근데 베트남 동으로 1억 2천만 동인데
이 제자 부부가 베트남동으로 이제 1억 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500만 원을 치료비로 쓰라고 주어줘서 저희가 이제 그 돈으로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제 그 과정에서 한국 호치민에 있는 한인 교회나 또 선교사들이나 많은 한인들이 많은 기도도 하고 도움도 줬지만 특별히 베트남 이 제자 부부와 또 저희 같이 베트남 동역하던 교회 이 목사님 부부가 또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가 베트남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닌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와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하면서 1,500불을 가지고 와서 치료비로 도와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베트남 물론 한인 교회나 한인 성도들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지인들 또 후원교회들이 도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베트남 교회의 도움으로 제가 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위로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산병원에서 퇴원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한 2달 정도 이제 회복을 하고 10월에 베트남에 복귀를 했는데 그 2달 정도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퇴원해가지고는 제가 한 30m 정도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m 걷고 쉬고 30m 걷고 쉬고 그렇게 한 2주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한 100m 이렇게 쭉 조금씩 이제 걷는 걸 늘려가면서 이제 한 2달 정도 회복을 했고 10월에 베트남에 복귀를 했는데 베트남에서 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2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응급실에 앰뷸런스를 새벽에 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가서 그 아까 입원했던 덤덕병원에 2번이나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주변에서 당신은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빨리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그 19년 12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나왔다가 한국의 아산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이 됐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못 들어가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그 이제 여행이 제한되고 베트남에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주로 했던 일이 이제 저랑 비슷한 병을 치료받았던 한 분이 그 서울의 동대문에 가면 그 침술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침술원을 소개를 해줬어요. 가서 침을 맞으라. 또 심장이 아픈데 왜 침을 맞아야 되지? 그래서 자기가 그 침수를 가서 그 분에게 침을 맞고 자기가 회복이 됐다 그러면서 그냥 강권해서 저도 그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침을 놓는 분은 그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인데 처음에 갔을 때 맥을 짚어보고 하더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2달 정도 침을 맞았는데 몸에 힘이 생기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아플 때 심장의 기능이 27%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침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심장의 기능이 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분이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산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산에.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아차산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차산이 별로 높지 않은 산입니다. 한 200 몇 미터 되는데 그 선생님은 그 언덕 같은 산 가지 말고 한 500m 되는 산을 가라고. 근데 제가 그런 높은 산을 갈 용기가 없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아차산을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매일 저희 집이 이제 서울의 집이
한강에서 가깝거든요. 뚝섬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서 한 20분 가면 뚝섬 유원지고, 그래서 한강을 쭉 걸었습니다. 그래서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매일 한 3시간씩 걸으면서 뭐 묵상도 하고 또 베트남 그리도 그리워하면서 그 한강물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마음을 베트남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그 병원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결과를 지켜보자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있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원교회랑 상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면 한국에 나와서 이주민 사역을 해라. 베트남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후원교회랑 상의를 해서 결정하고 선교부에서 또 동의를 해서 2022년에 한국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제 어디에 살까? 이제 옮기기 전에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너무 복잡하고 또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한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근데 20 몇 년을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작은 도시로 가자.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김해라는 도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마침 또 김해 인제대학에 유학 가 있는 제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해로 이사를 가서요. 그 제자들이 김해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요. 물론 김해에 있는 교회들이나 뭐 이주민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줬지만 저희들에게는 그 인제대에 유학와 있는 그 제자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고 또 그 제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신어산이라는 산에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한국에 적응하는데 제자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그 김해 베트남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한 1년 정도 베트남 교회를 같이 사역을 하다가 사상교회 이제 이주민 사역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한국말로 이렇게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현지어를 아는 선교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저랑 연결이 돼서 2023년 9월부터 사상교회에서 결혼 이주민들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사상교회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렇게 다 한 15가정 모이는데 다 결혼 이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나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진행은 그냥 한국말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만 제가 한국말, 베트남어 이렇게 하고 또 필리핀 분들은 제가 주중에 설교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제가 캄보디아 말을 못해서 캄보디아 분들이 소외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가정이 안 빠지고 잘 나와줘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다낭 병원에서 저를 시술했던 의사 이제 그 SNS 연결이 돼 있어서 중간중간 이제 연락을 하다가 2023년 1월에 저희 아들이 베트남에 취직이 돼서 다낭 쪽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만날 겸 해서 다낭에 갔다가 저를 시술했던 의사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낭 이 의사를 만나는 게 마음에 많은 제가 아팠던 곳이고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의사를 만나서 감사하다는 마음의 표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서 이제 감사를 표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낭도 자유롭게 아무 꺼리낌 없이 다낭도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제거하지 않으신 약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에게는 그 약함이 계속 존재하죠. 저는 현재 그 심장 기능이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달리기 이런 거는 못 하고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힘을 쓰는 일, 또 뛰는 거 이런 거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서울의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료를 체크를 하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이 지금 상태가 좋다고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면 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런 농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또 사상교회에도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외대에서 베트남 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지만 그 베트남에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베트남에서도 그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역시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다 베트남 학생들이니까 제가 베트남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지만 베트남에 있는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제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건강할 때, 이제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할 때는 강해지려고 애쓰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도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크게 키우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내가 강해지려고 애쓰는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역의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재배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역의 관점을 바꿔서 사역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완벽한 선교사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교사를 찾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연약하고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제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또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그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공공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경험들을 헛되로 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또 새롭게 나를 빚으시기도 하고 또 나의 약함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공공 자산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인의 경험이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또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공공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약한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교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재 선교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온라인이긴 하지만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선교사님하고 또 나누고 싶으신 것들, 또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 그렇게 질문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선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이 건강이 안 좋았었는지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몇 번 만났어도 전혀 저는 표현 안 하셔가지고 정말 몰랐었는데요. 어쨌든 참 수고 많으셨고, 오늘 보니까 사역의 재배치, 마음의 재배치, 이 재배치라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네요. 또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 은퇴했을 때도 그게 재배치가 돼야 되고, 이 재배치라는 게 이 인생에서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교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승 교사님, 저는 지금 여기 호주 시드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동역하시는 동역자 가운데 한 분이 여기 있는 베트남 교회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방문해서 같이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분들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최근에 베트남 교회 분들이 한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시겠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한국으로 선교 여행을 가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 한국의 연결점을 좀 찾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니에 있는 베트남 그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 선교회가 특별히 이제 한국에 들어가 있는 베트남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 선교 여행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 연결을 해 나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한국에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네, 그 한국의 베트남 교회, 그러니까 베트남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한 30개 정도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서울부터 저기 포천부터 거제도까지.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세문안교회, 오륜교회, 그다음에 서울 서문교회 이런 그다음에 안양 세종안교회, 평촌 세종안교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쪽에는 호산나교회, 수영로교회, 그다음에 거제도 섬김회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그 교회들은 다 베트남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로 교회나 아니면 세문안 교회 이런 교회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그 사역자 연락처들이 있거든요. 베트남 사역자 연락처가.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면 또 그분들이 그 1년에 몇 번씩 모임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일정을 뭐 이렇게 서울부터 부산까지 쭉 사역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막 그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서 이렇게 쭉 안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냥 반가워서 인사드렸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네, 사상교회를 다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사상교회 계셔서 너무 마음이 향수가 문득 네, 향수가 떠올라서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어, 지금 뭐 저희 아직도 저희 어머니랑은 네. 네, 부산의 사상 쪽에 계시는데, 사상 쪽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근처에 계시는데, 네, 가끔씩 보면 정말 거기가 외국인이 많은 동네가 된 것 같아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밤에 그 사상 터미널이랑 이쪽으로 나가면 무서울 정도로 외국인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목사님과 또, 네,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이제 베트남에서 한 5년, 26년 이렇게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비거주 선교, 다문화 그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의 관점이 아마 좀 다를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베트남인들을 섬기는 것과 또 이 땅에 지금 외국인들이 뭐 거의 270만 정도, 예. 곧 300만을 육박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무시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특별히 또 베트남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일을 또 잘한다 이렇게 이제 평이 좋게 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네들을 어떻게 이 나그네를 순례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역으로 베트남으로 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이제 선교의 관점이 좀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이 양쪽을 다 하신 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선교의 그 저기를 뭐 지략이라고 할까요?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다른 점과 또 지혜와 이런 걸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이주민 선교하시는 선배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해외 선교사랑 국내 이주민 선교사는 다른데 국내 이주민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의 틀을 벗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 현장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점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 본인도 힘들고 또 사역에 그 함께 사역하는 분들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 현장에 있었던 그 열정이나 이런 걸 좀 내려놓고 한국적인 관점으로 이제 사역의 대상들이나 이주민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그 선교사의 틀을 벗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역파성 요즘에 한국 이주민 사역 하시는 분들의 주 이슈가 역파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른 태국이나
다른 나라 이렇게 사역자들이 연합으로 해서 신학교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키워서 한국에서 사역하기도 하지만 또 현지로 보내는 그거를 연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개 교회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그건 혼자 하기보다는 연합으로 하고 있고 태국도 그렇게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베트남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교회들도 이제 목회자들이 베트남 목회자들 중심으로 처음에는 추석 때, 그 다음에 구정 때, 한 2박 3일 수련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한 9년 정도 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성경학교 졸업생을 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졸업생을 배출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줌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4년 과정으로 성경학교 과정을 만들어서 줌으로 이제 사역자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 그 4년 과정을 마치면 이제 전도사로 베트남 여기 있는 베트남 목회자들이 자기네 그 모임에서 전도사로 인정을 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베트남에 보내서 베트남에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한 분은 그 영어 과정을 만들어서 또 그 영어 과정도 하고 베트남어 과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학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시켜서 한국에서 사역을 시키기도 하고 또 현지에 사역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파송은 이주민 사역의 주된 이슈이기도 하고 현재 몇 개 나라들이 그렇게 사역자를 훈련해서 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네팔리들을 네. 저는 비거주 선교를 이제 했거든요. 아세안 납신학을 하면서 거기에서 MDB를 하러 온 네팔 친구를 이제 그 안수를 다 받고 네팔을 돌아갔을 적에 거기 교회를 이제 세워주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동양에, 이게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은 대개가, 이제 그 툴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의 그 잡으로, 예, 예, 그래서 후원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선교라는 저기를 가지고 목회라는 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뭐 후진국에서는 다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비량으로 저는 이제까지 선교를 했었고 또 이제 그 교회를 할 적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줬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굉장히 그곳에서도 어 GNP가 올라가 있고 수준들이 꽤 이제 지금 한국 기업들이 또 많이 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팔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런 곳하고는 조금 이렇게 선교 전략을 달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 전에도 그 윤윤경 선교사라고 거기는 태국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하는 인천 지역에 사는 분이 금요일 날 우리 오셔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그 태국에 참 복음을 전거하고 가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그냥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 20몇 년 동안 계셨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들고 갈 사람인지 하나의 잡을 가지고 갈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을 하고 이제 지금은 계속 소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포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좀 커넥팅을 해가지고 연합적으로
예,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키마라는 곳이 여기에 사역자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예, 목사님도 와보셨는지 키마 매년 그 선교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한번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손들었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네, 해주셨습니다, 교사님. 네, 저는 시베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마리아입니다. 지금 아직도 시베리아에 있고 배터리를 꺼서 방 안이 추워졌네요. 갑자기 날씨가 따뜻하니까 제 남편이 보일러를 돈 아낀다고 보일러를 꺼갖고 목이 좀 켜줘요. 네, 저는 오늘 참석했던 이유는 선교사님의 그 인력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했는데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님의 질문 세 가지였습니다. 나는 우리 어느 체제에 살고 있나? 저도 지금 사회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면서 그 보안 때문에 막 그거 하고 또 종교법이 계속 바뀌지만 그런 체제에 대해서 좀 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해야겠다. 그 다음에 나 왜 여기 와 있나? 사역을 한 오랫동안 4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이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물어서 오늘 저녁에 점검해 봐야겠다. 사역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거하지 않는 그 약점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참 많이 갖고 있구나. 제거되지 않는 약점. 그래서 주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뭐 그 중에 제일 결정적인 것은 성격인 것 같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또 주님 어떤 인도함보다 한 번 인도함 받고 그다음 인도함 안 받고 일을 계속 이게 선한 거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 뭐 여러 가지 그 바탕에 제일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좋았던 단어는 그 모든 경험이 우리의 모든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이 하나님 나라를 일하기 위한 공공의 자산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 제게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많은 선교사들 요즘 막 이렇게 후배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 가끔씩 왜 이래 저렇게 일을 잘 못하지?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오늘 이 단어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41년 걸려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이 뭐 30년 해갖고 저 정도면 잘하는 거지. 공공 앞으로 이 땅을 위한 재산이다 하는 그것이더라고요. 질문은 사역의 재배치입니다. 선교사님이나 저나 선교지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회에 대해서 포럼으로 초청받았고 또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베트남이나 러시아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과 재배치를 한다면은 베트남 경우에는 어떻게 재배치를 했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재배치를 위해서 지금 시작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제가 이제 올해 71인데 은퇴를 하고 나서 주님이 70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10개월 되었는데 했던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NK에게 이 교회를 주기 위해서. NK가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 땅에서 살아도 두 번째는
그와 같이 그 젊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키웠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사고가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하는 버릇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다. 막 저 안동 우리 본가가 안동이거든요. 양반하고 했는데 그냥 오랫동안에 교회 개척할 때는 러시아 사람들 할 때는 그거 못 느꼈어요. 음, 엔키를 써갖고 한국 문화로 이렇게 보니까 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갈등에서 사역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젊은 한국 문화의 갈등이 사역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날마다 종이에다 적으면서 그래 참고 기다리고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넘어가자 할 때까지 내 문화가 아니니까 막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엉뚱한 데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부산 외대에 있는 젊은 아이들 혹은 다른 젊은 사람들이 베트남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재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들으면서 저도 좀 아이디어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이,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와 선교지의 젊은이를 어떻게 서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를 질문하신 거죠? 아닙니다. 포괄적인 겁니다. 선교사님이 네,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재배치를 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부산 외대에서 초청받아갖고 온 선교사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많은 시간 교수들이 논문들 교수님들이 논문 쓰고 뭐 가리키고 피곤한데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부산 외대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책임감이 있게 선교사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재배치를 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부산 외대 학생들을 베트남에 네. 저는 생각하면 러시아죠. 그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 재배치.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이주민이 270만 이상이 와 있는데, 이주민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현지인들도 필요하지만, 현지인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좀 일찍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선교사님 세대나 저희 세대는 선교지를 갈 때 현장에 뼈를 묻겠다, 뼈를 묻어라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요즘 이제 선교계에서도 출구 전략,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 받을 때 현장에 갈 때 출구 전략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선교지 가서 몇 년을 하고 몇 년 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나라로 가거나 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필요한 거는 지금 이주민 사역을 준비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50대 중반쯤, 늦어도 50대 중반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사역을,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80까지 한다고 치면 한 20년, 25년은 한국에서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대부터 준비를 해서 50대 중반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어야 또 대학이 운영되는 학교들도 많고,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각 대학에 있는 교수 신우회가 유학생들을 잘 케어를 하고 잘 훈련을 시켜서 그 나라에 보내면 좋은 인재로, 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나라에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 떠오르는 경제 발전 나라들,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가게 될 때 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을 시켜서 현지에 가서 이제 현지에 가서 하면 관리자로 이제 대부분 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현지 직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와 있는 유학생들 잘 훈련을 시켜서 또 현지에 재파송하는 거랑 또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또 잘 교육을 시켜서 현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그 대우가 이제 망했지만 대우 세계 경영연구회라고 있거든요. GYBM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김우중 회장이 그 하노이에 그거를 만들어서 한국의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동남아에 이제 취직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를 1년을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6개월 경영학 석사과정 정도의 내용을 훈련을 시키고 6개월은 현지에 보내서 현지 언어를 6개월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마치면 현지에서 대부분 그 GYBM 출신들을 인지도가 좋아서 또 일을 잘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GYBM 출신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 GYBM 프로그램을 물론 이제 다른 K무브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GYBM 프로그램을 해서 보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저희 둘째도 그 프로그램으로 1년 동안 훈련 받고 지금 베트남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젊은이들을 보내면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조은영 교수님 혹시 질문? 아니, 질문은 없고요. 저도 그냥 네, 오랜만에 참여를 했는데 되게 말씀이 너무 뭐지? 사실 이선재 선교사님 학교에서 뵙고 그러는데 뭐 많은 이야기를 못 해봐서 그래서 오늘 좀 네,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해주신 말씀이 저도 되게 많이 도전을 받았고 네, 제거하지 않은 약함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또 최근에 와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들 뭐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다들 여기 저보다 조금 연배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픈 데가 많고 막 눈 수술도 하고 막 되게 연약하고 막 그래서 아, 왜 그런가 했는데 네, 오늘 되게 말씀 들으면서 되게 또 위안도 받고 또 저도 되게 뭐지? 공부하기 전에 사회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경험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런 공용 그 자원이라는 그런 내용도 너무 좋아서 너무 오늘 참석한 게 되게 감사하고 너무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뵈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혹시 시간이 이제 한 9시 10분 정도 됐는데 질문 안 하신 분들 중에 나는 꼭 이 질문이나 이 말씀을 꼭 나누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마리아 선교사님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에 MK를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게. 아, 이번에 다시 이제 제가 한 4년 터울로 교회를 이양을 하거든요. 이번에 개척한 것은 1년 만에 이양을 할 마음을 가지고 NK를 위해서 개척을 했어요. 무슬림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때 나이로서는 힘들어요, 사고가.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그 앞에도 무슬림을 위해서 했듯이. 그런데 이순재 선교사님 질문 하나 저한테 한 3분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그다음에 뭐 터키, 그다음 북한 이런 데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 중앙아시아. 그래서 그때가 언제부터였는가 하면 제 기억에 15년 전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갔지만 15년 전부터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가는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거를 제가 쭉 러시아 교회를 보면서 여행을 가는 김에 선교사로 보내자. 그래서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선교사로 가도록 했는데 러시아는 참 좋은 게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복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로 가기에는 좀 힘들지만 선교사님이 가라 하면은 가겠습니다. 근데 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는가 하면은 아예 이사를 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북한으로 다른 쪽으로 쭉 선교사를 지금은 이제 러시아 교회 자체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배치 제일 좋은 재배치가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겁 없고 그리고 자비랑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행이고 모험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서 해가 온 걸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느 비올 동안에 전도 주고 막 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러시아 교회 와서 간증을 하면은 교인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은 우리 오래된 선교사들은 그런 것이 감동이 안 되거든요.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지적으로 들리는데 그 가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러시아 교회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참 좋은 배치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배치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외국어 대학 부산 외대를 위해서 재배치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같이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KWMI에서 강사를 초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저희가 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선재 선교사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었는데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들, 사상교회 다문화 사역, 또 부산 외대에서 하는 사역, 그다음에 그 베트남 학생들 그런 사역들, 이선재 선교사 하시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KWMI 선교대회가 그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있습니다. 대전 과기대에서 있는데 그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어주심, 또 인도하심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또 준비된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바로 며칠 전에 또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전국 교수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6월 25일, 26일 이틀 동안 전국에서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시는 대학 교수님들이 부산여대 캠퍼스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정리하면 그 이순재 선교사님, 그다음 KWMI 세계 선교대회, 그다음에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하는 전국 교수 선교대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